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화면으로 공유한 시대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 개관 제 48일차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19절, 역대하 36장 11절 12절, 예레미야 52장 1절 2절, 예레미야 27장 28장 29장,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38절, 예레미야 48장, 49장, 50장, 51장 이렇게 읽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 분열왕국 시대를 배웠다면 오늘은요 드디어 포로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남유다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갑니다. 열왕기하는 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주권을 거부한 결과 욕망, 멸망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거부한 결과로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전체 주제를 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새 언약의 소망. 네, 이것이 예레미야의 전체 주제입니다. 역대하의 전체 주제. 그러나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요.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시대와 그 이후로 넘어가는 포로 시대, 요 두 시대를 우리가 읽어갈 것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 19절, 역대하 36장 11절 12절, 예레미야 52장 1절 2절, 아주 두 절씩밖에 안 됩니다. 이 내용은요 드디어 유다가 무수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멸망합니다. 여호야긴 왕을 잡아간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로 이름을 고쳐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또한 느부갓네살을 배반합니다. 그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예레미야 27장 바벨론 왕을 섬기고 살라. 열방, 이웃나라 열방 왕들이죠. 열방 왕들에게 또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게 또 제사장과 백성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누가 하는 경고냐? 예레미야의 경고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고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오해할 수 있죠. 그럼 이 예레미야가 혹시 친바벨론파인가? 우리식으로 따지면 친일파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가요? 대답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친바벨론파인가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레미야 50장 51장에는 바벨론도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친바벨론파가 아닙니다. 바벨론도 악한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다만 그를 들어 쓰실 것인데 바벨론도 악한 나라이기 때문에 바벨론도 망할 것이다. 그리고 유다는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친바벨론파는 아니죠. 다만 하나님이 지금은 바벨론을 사용하고 계신다. 열방을 심판하는데, 유다를 심판하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실 뿐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바벨론을 섬기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장은 거짓 예언자 하나냐와의 분쟁입니다.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목에는 이렇게 멍에를 메고 있었어요. 죄수들이 메는 멍에를 메고 있었어요.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메어 꺾어버립니다. 하나냐는 거짓 예언자거든요. 꺾어버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2년 안에 이렇게 꺾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죠. 예레미야가
그걸 듣고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근데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대신 하나님께서 쇠멍에를 너희에게 지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이제 그 후에 죽습니다. 29장은 바벨론 포로에게 보는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이미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1차, 2차 포로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편지를 보냅니다. 70년 후에 귀환할 것이다. 왜 70년 후에 귀환한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귀환할 거야. 당신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70년 후에 돌아올 거야. 이것은 희망을 말하는 건가요? 절망을 말하는 건가요? 좀 들리게 말씀해 보세요. 희망을 말하는 건가요? 절망을 말하는 건가요? 희망. 희망. 네. 두 개를 다 말합니다. 왜 두 개를 다 말하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안에서 있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포로들이 금방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금방 돌아오게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금방 못 돌아온다. 그러나 70년 후에는 돌아올 것이다. 금방 못 돌아오니까 너희들은 그 포로를 살고 있는 그 땅에 너희들이 살 집도 지어라. 정원도 만들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살 성읍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방 못 돌아온다. 그러나 영원히 못 돌아오는 거 아니다. 70년 만에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처음에는 절망이에요. 왜냐하면 잘못된 선지자들이 말했거든요. 우리 금방 돌아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금방 돌아갈 거야. 근데 이때는 당장은 금방 못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또 희망이 되는 것은 그러나 결국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두 개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저 사람은 친바벨론파다. 바벨론에 아부한다. 이렇게 말하며 반대하는 아합, 시드기야,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2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를 친바벨론의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바벨론에 복종하고 바벨론 왕을 섬겨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바벨론 너희도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절대 예레미야가 친바벨론파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지금은 바벨론을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인 사람입니다. 25장 15절부터 38절 유다가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요시야 13년부터 지금까지 이때 25장을 말하는 지금까지 23년 동안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은 듣지 않았다. 그러니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과 70년의 포로 생활, 진노의 잔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모든 세상에 부어질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48장부터 51장까지는 모압에 대한 심판,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에 대한 심판, 바벨론에 대한 심판, 여기 나오죠.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과 유다의 소망,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면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멸망,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이 정말 예레미야가 전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전쟁,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장에서 유다는 멸망하고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끌려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끌려갈 때 정말 참혹하게 끌려가거든요. 그러나 애초에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 왕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지금 이 참혹한 삶 중에서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게 굉장히 큰 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레미야는 끝나는데 이것은 그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큰 흐름은 바벨론은 유다를 침략하여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유다는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지만 이미 바벨론에 종속된 속국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후에 자국 문제가 생겨요. 자국 내에. 그러자 바벨론이 약간 약해지거든요. 그 틈을 타서 시드기야는 시드기야와 유다 주변 국가들은 반바벨론 정책을 내세웁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유다를 떠났고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방법 외에는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말은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는 것이었고 당시 궁전 예언자 하나냐는 예레미야를 공격하죠. 아마 분명히 친바벨론파다 이렇게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기보다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은 여호야김 왕을 포함한 1차 포로, 여호야긴 왕을 포함한 2차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씁니다. 그 위로의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거짓 예언자들은 빨리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지만 빨리 못 돌아온다. 포로 기간은 70년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 그 땅에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며 정착하며 살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또한 자신들이 살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온전하게 회개하기 전에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선언이죠. 예레미야가 친바벨론파인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는 바벨론 역시 하나님으로 인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유대를 회개시키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철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소망을 예언한 거짓 예언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3차 포로가 끌려갑니다. 여러분 1차 포로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그때 여호야김 왕은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도 끌려가죠. 2차 포로에서 우리가 기억할 사람은 에스겔. 그리고 그때 여호야긴 왕이 끌려갑니다. 3차 포로로는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고 이때 나라는 이제 완전히 멸망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70년의 세월을 보낼 것이다. 이건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좋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52장에서는 하나님이 바벨론과 전쟁하실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그걸 어디서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바벨론과 전쟁할 것이고 바벨론은 멸망한다. 이 말을 어디서 할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을 바벨론에서 합니다. 그러니 이건 목숨을 내거는 거죠. 바벨론에서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는 그때 바벨론에 못 갑니다. 바벨론으로 예레미야가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이. 스라야가 이 바벨론의 편지를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읽고 유프라데스 강에 그 편지를 던집니다. 바벨론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건 또한 상징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돌아오지 못할 강에 던져질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이 예언, 바벨론 포로들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고 바벨론 역시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은 바벨론에서 선포되고요. 이 예언은 예레미야의 비서였던 스라야에 의해서 낭독된 후에 유프라데스 강에 던져집니다. 바벨론은 메대에 의해 멸망할 것인데 실제로 BC 539년 메대의 고레스 왕에 의해 실제로 멸망당합니다. 이 고레스 왕은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 지금의 이란이에요. 페르시아 왕인데 페르시아가 메대라고 하는 그 전에 큰 나라를 복속시켰거든요. 통합시켰거든요.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대략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예레미야 52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너무 참혹한 일이죠. 한 나라의 왕의 아들들이 다 죽이고 신하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왕은 두 눈을 뽑히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 장은요. 그래서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의 제일 마지막 장이거든요. 근데 이 52장은 바룩이라고 한 사람이 쓴 부록입니다. 예레미야가 쓰지 않았습니다. 바룩이 썼습니다. 바룩이 누굴까요? 어제 배웠는데. 예레미야가 감옥에 gat혔을 때에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쓴 예레미야의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바룩이 쓴 부록이에요. 바룩이 썼어요. 예레미야의 기록은 51장에서 끝나지만 그의 서기관 바룩이 52장을 기록함으로써 52장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52장은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 된 다음에 그게 완전히 이루어진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다음에 봐라 예레미야 선생님이 말한 내용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바룩이 쓴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참혹한 너희들은 멸망당할 거야. 바벨론을 쓰셔서 유다가 그 죄악 때문에 멸망당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된 것을 씁니다.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어요. 뭘까요? 돌아온 예, 그렇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그 예언도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의도하고 있는 장이 52장입니다. 그래서 52장은 굉장히 참혹한 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지만 참혹하면서 동시에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렇다면 그 처참한 기록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다라고 상징하는 것이 예레미야 52장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를 구하죠. 돈이나 힘이나 평안 등을 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구하라고 하죠? 나를.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돈이나 힘이나 평안이나 이걸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해라. 이것이 가장 우리가 기도에서 크게 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9절, 50절. 네, 예레미야 51장 49절, 50절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자, 여기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포로들 3차 포로 기간 중에 유대 현장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포로 끌려온 사람들은 칼을 피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이 먼 곳은 바벨론입니다.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라.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예루살렘을 생각해야 된다. 여호와를 생각해야 된다. 너희 마음을 바벨론에 두지 말고 예루살렘에 두어라. 예레미야의 부탁입니다. 왜 이럴까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텐데 여러분 7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역에서 살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동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도 망할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포로들이 바벨론에 동화되어 버리면 70년 후에 어떻게 되나요? 다 같이 망해버려. 그렇죠. 그들은 또 망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은 2번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서 정말 세상보다,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보이는 바벨론 왕을 섬기며 살 텐데, 그러나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너희들의 생각을 예루살렘에 두어야 된다. 왜냐하면 돌아올 거니까.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니까. 바벨론 왕을 믿지 말아라. 바벨론은 결국 멸망당할 거다. 근데 이때 70년 동안의 신앙을 저버리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든지 바벨론의 왕을 섬기든지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바벨론이 망할 때에 또 망할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너희 마음을 바벨론에 산다고 해서 바벨론의 신들에게 두지 말아라.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네,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읽으면 진짜 눈물 나지 않습니까? 네. 진짜로 눈물 나요. 예레미야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구나. 우리 식으로 따지면 친일파 같은데, 그러나 결국 바벨론도 망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실 것이고, 너희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지만 절대로 바벨론에 동화되면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의지해야 된다. 아마도 이런 내용들 때문에 바벨론 포로 중에서 오히려 그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보다 바벨론 포로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더 굳세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그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의 이런 예언들이 굉장히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을 한번, 예레미야의 마음이 되어 보시면서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